저희 집은 큰 집이었는데요. 그래서 항상 명절 때면 많은 친척들이 저희 집에 모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명절이 다가오면은 손님 맞을 준비로 굉장히 분주하셨고 또 많은 음식을 준비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명절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대로 저는 명절이 다가오면 좀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친척들이 오시면 또 많은 용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명절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준비하는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유대의 명절이 나오는데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분이 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니산월 14일부터 14일 저녁에 행해진 행사인데요. 그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그런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고,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또한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급히 나왔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좀 구분이 희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명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 그 유월절입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었는지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였고요.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유월절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나오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이 말은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 산헤드린 공회를 가르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산헤드린 공회는 입법, 사법, 최고의 입법, 사법 기관이었습니다. 아주 큰 힘을 가진 거대한 세력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란 존재는 눈에 가시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자 또한 그들이 보기에는 이단이었고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많은 권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또는 위대한 선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여러 가지 이적들과 또 권위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생각을 당시의 사람들이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많은 이스라엘 각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예수님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비난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궁리하고 모의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이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신경 쓰고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눈치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벗어나면 교회에서 봤던 그 동일한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의 앞에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기적들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원인을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했던 것,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함께 했었겠죠. 하지만 결국엔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에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절대로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자신의 자존심을 건들면 그 부분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한없이 내어주면서 헌신적이지만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화가 폭발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라도 이 신앙과 부딪힐 때 결국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누가 잘 알고 있을까요? 마귀가, 사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다르게 이 누가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기서 들어가니라는 이 단어는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저 사람이 내가 평소에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감추어둔 그런 죄악된 모습이 적당한 상황과 적당한 환경을 만나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갈 그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해왔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그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 만찬을 즐길 식사를 할 그런 장소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물동이를 지고 가는 이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당시 물동이를 지고 가는 것은 대부분 여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눈에 확 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따라가 집주인에게 말하면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타실 나귀를 준비하는 사건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준비하시고 또한 예루살렘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주권을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식사가 지금까지 지켜오던 유월절 만찬과는 다른 의미의 새로운 성만찬을 시작하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미움과 시기와 탐욕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본인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순종이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나귀를 구하는 것도, 또 식사할 어떤 장소를 얻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인간적으로 좀 터무니없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중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어떤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쁜 일상과 또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고난주간 예수님을 묵상하거나 기억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는데 다시 죄를 반복해서 범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또한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간은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는데요, 조금은 수고롭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준비한 이 새벽 사경회에 함께 참여하며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경건하고 우리의 생활을 절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